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알고 가자. 신령한 은사들까지 알고 가자네요. 신령한 은사들까지 알고 가자. 성령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강력한 신유의 역사를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지켜보며 살다가 신학교에 갔는데 시간 강사쯤 되는 교수님이 성령의 은사 충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은 개소리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왈왈왈왈왈왈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통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신유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그 시대에 단 한 번만 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저는 모든 신자들은 다 방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쯤 되면 암 정도는 그냥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소리가 있나 싶어서 도서관에 가보았더니 성령님에 관한 그 논쟁이 엄청나다는 것을, 정말로 논쟁은 저리 가랍니다. 성령님에 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론 관련된 책을 한 권 사서 읽다가 뒤에 참고문헌이 나오면 그 책을, 없는 책은 주문해서라도 다 사서 그것들을 제가 정리하고 정리해서 언젠가는 제가 이 책을 목사가 돼서 세상에 내놓으리라. 그 책 제목이 사도행전의 재연입니다. 사도행전의 재연. 그런데 그 책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령론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서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오순절 교단에 우리 장로교단이 그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양보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놓쳐버린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해석이 잘못됐다.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시대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사도들에게 임했다는 건 단회적이지만 구원사 적용적으로 이건 연속적이다.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중지되었다고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돌파 역사 공부했지요. 사도행전 2장의 돌파,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언어가 혼잡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혼잡케 된 언어가 통합된 현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꿈을 꾸고 애언하고 환상 보고, 이것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안 나오고 오늘은 뒤통수가 아파서 못 나가겠다 야, 사이가 와서 못 오겠다 야, 오늘은 딸이 와서 밥 해줘야 쓰겠다 야, 야근 가야 쓰겠다 야, 야근하면 수당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수당까지 것 제껴버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 2장이 재현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찬송 시간에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2장이 돌파 현장이 재현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덧 그 신학에 길들여져 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그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이야기로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였을 때 불 떨어졌잖아요. 언어가 통합이 되었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재정 문제가 뚫어졌고 욕심 덩어리가 깨졌고, 여러분 욕심쟁이들 끊임없이 달라고만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 언제까지 교회 안에 얼마만큼 무엇을 가져야 여러분은 감사하며 만족하실래요? 언제까지 교회를 통하여 내 배를 채우고 내 인생을 쏟아부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언제 하실랍니까? 마지막은 돈입니다. 마지막은 돈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 성장도 없고 관계의 벽도 허물지 못합니다. 교회도 결국은 지도자가 돼야 될진데 멀찍이 서서 돕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선봉에 서서 책임을 지는 일은 안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어때요? 돌파했습니다. 돌파. 저는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원 집회 갔다,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또 이 밤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또 뭐가 잘못됐냐?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건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또 어디로 갔길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잘 모시고 그분과 통행하면 될 텐데 뭘 능력을 달라고 손을 흔들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능력을 주세요. 주삼창은 왜 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주삼창을 어디다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히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요, 잠잠한 예배, 부르짖지 않는 기도,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건과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진 사건은 구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내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비체험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성령님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건은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세례, 능력 부어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가슴을 찢는 해결을 해보았다든지, 성령님을 통하여 찬송할 때 두 손을 들어보았다든지,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는데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러는데 손바닥으로 박수를 쳤다든지, 뭔가 내가 이렇게 할 인간이 아닌데 어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어째 나는 살만한데 내 새끼들이 속도 안 썩이는데 어째 이렇게 앉으면 눈물이 나온다냐, 어째 이렇게 눈물이, 아니 어째 나는 말을 좋게 하려는데 입술이 꼬여가지고 아니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버려야, 아니 나는 한 3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3시간을 기도를 해버렸어요. 내 인생에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뭔가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체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몽둥이를 한번 체험한 놈은 아버지가 이름만 불러도 벌벌 떱니다.
성령님을 듣긴 들었습니다. 성령님 시대가 도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은 들어도 성령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성령님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야, 성령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장로교는 이 신학을 가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뜨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늘 또 우리 송승관 집사랑 대화를 좀 나눴는데, 당신도 어렸을 때 방언을 체험했다는. 그런데 그 방언을 체험할 때 자기의 몸이 공중으로 푹 뜨는 것과 같은 신비한 체험,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메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런데 안전벨트 안 메고 간 사람은 현장에서 가불었어. 안전벨트를 맨 자기는 살았어. 안전벨트 이력을 체험했죠? 이 사람은 앞으로 안전벨트 홍보요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안전벨트를 맬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나 안 매나 뭔가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알아. 안전벨트 매야 산다, 안 매면 죽어버린다, 생명벨트다, 땡땡땡땡땡땡땡 해도 어디다 숨차 죽겠다 안 차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안전벨트의 이력을 체험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전벨트.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돼야지. 다른 사람 행복하다고 하는데 살아보셔 행복한가? 어떤 교회에 행복 막 컨퍼런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섬기지. 그 장로님 뭐라고 말해? 밥 먹는 자리에서 살아보셔 행복한가? 이야,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해도 그 장로님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실체를 인정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어떻게 비체험적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분명히 체험적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눈물 콧물을 쏟고 가슴을 찢고 펄쩍펄쩍 뛰어서 이 앞에까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앞에 강대상에서 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내 인생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그 부분에 관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여러분과 저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살필 이야기가 신령한 은사인데요,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할 때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론을 쭉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요, 성령 충만에 관한 개념 정리도 헷갈린 분이 많아요. 여기서 놓쳐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칭하는 단어는 플레도, 플레루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플레도, 플레루가 있는데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이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 이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은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이 있는데 성령 체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외적 사역이야. 외적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느끼고 알아.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봐. 외적 사역. 그래서 헬라어의 플레도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다, 성령으로 옷을 입다, 성령으로 기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플레도, 마치 가스탱크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거나 돛에 바람이 가득 실려 있다거나 이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7절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고 할 때 이 플레노가 쓰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파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권능 주시는 이런 역사를 성령님의 외적 기능이다, 외적 사역이다. 그래서 이 외적 사역은 오늘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성령의 이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사람, 이것이 외적 사역이에요. 외적 사역. 그런데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있어요. 내적 사역. 이건 플레루라는 단어로 소개가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상태, 마치 그 나무의 수액이 늘 흐르고 있는 상태, 이때가 플레루.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적 사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외적인 사역도 감당을 했지만은 이들은 그 섬김, 긍휼,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적 사역을 통하여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교회에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 9가지 열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혈기 좀 부리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내적인 변화에 관해서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성령님의 외적 사역, 9가지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말고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는 부흥사 중에서요, 성질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저는 성질이 좋은 쪽에 속합니다. 욕해버립니다, 진짜로. 지금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서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빨간 티셔츠 입고 왔는데 자꾸 뭐 사탕이나 주고 있다, 야 너 빨간색 너 막 쌍욕해버려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쌍욕을 하는데요, 병이 나요. 아니,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욕이나 하지 말세요. 병 고치면 뭐 한답니까? 여러분, 그러실랍니까? 오늘 또 쌍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머리박을 내밀고 막 내 부인 좀 막. 그러니까 교회가 내적 사역도 중요한데 성령님의 외적 사역도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계속해서 성품 교육, 이런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인기 받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좋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관계가 탁월하고. 그래서 이신혜 목사님 같은 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랬어요. 성질을 안 내십니다. 참 착하고 온유하십니다. 저를 바라보면 좀 베드로 같아. 성질을 확 냈다가 또 금세 또 혼자 또 울었다가 또 여러분 잘 섬긴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성질 냈다고 막 혼자 그러잖아요. 목사님 참말로 혼자 언제부터는 간섭 안 한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간섭하시고 또 난리를 치네 또 막. 그러니까 자꾸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됐냐면 성품이 갖춰준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사역을 일으켜서 진짜 우리 지난날에 비하면 성질 좋아졌죠. 옛날 같으면 죽어버렸죠. 많은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누가 웃으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봐버렸다. 야 오늘 너 옛날 너 죽어버렸어. 너 옛날 나 만났으면.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받고 덕은 네가 봐버렸다 오늘. 우리가 진짜 누구를 돕고 살 사람입니까? 누구 보고 참아 우리가 끝내버릴 사람이 다. 우리가 싸움하면 질 사람들입니까? 아주 그냥 끝장을 봐버릴 사람이지. 귀문기고 아니면 이제 다 우리도 뭐 님이 참말로 뭐 다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자꾸 그러면 못 쓴다, 그러면 쓰겠냐, 자꾸 목사가 설교할 때 너 뭔 짓거리 하냐, 계속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독이니까 찔러대니까 우리가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내적 사역의 절정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하면 못한다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방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사랑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인지 어떤 세상 어떤 그 뭐 성품 교육의 장인지 헷갈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론에 놓쳐버린 참 아쉬운 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충만이 외적으로 부어지는 능력의 부어주심에 그 외적인 사역의 모습이 있고, 성령 충만 내적인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내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졌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주렁주렁. 그런데 9가지 은사가 사라져가지고 외적인 사역이 사라져서 교회가요 확장을 못합니다. 교회가 성장이 없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그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까지 알고 갑시다. 내적인 성품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9가지 열매만 알지 말고 신령한 것들까지, 은사들까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사를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야, 은사가 여러 가지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령님의 은사, 외적인 사역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강화시켜야 돼. 애적인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이것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균형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쌍욕을 하고 병 고쳐주면 괜찮았지만은 지금은 쌍욕하고 병 고쳐주면 이것이 상당히 언론이 발달이 되고 기자들이 오늘 또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백윤영이 특집잡으로 다 와 있어가지고 써버린다고요. 그 목사가 쌍욕을 했다면서, 음담패설을 했다면서, 그 병 고친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는데 언론이.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품도 갖추면서 외적인 사역도 감당을 해야 마귀에게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요, 아무리 내적으로 아주 예수님 같아도 외적으로 사역을 이루지 못하니까 한 영혼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사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날마다 시험에 들고 밥 먹으러 갔다가 싸우고, 그 바쁜 시간 내가지고 모여서 돈 내가지고 밥 먹으면서 밥 먹다 싸우고,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는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많아지지만은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도, 능력자들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요, 성품으로도 참 착한 목사. 우리 목사님은요 진짜 예수님입니다. 법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매가리가 없단 말이요. 이러면 안 된다게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불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삶이 덕이 안 되라. 달마다 사모님을 팬다 하나요? 애들을 막 구타하는데요, 너무 심하게 펴 애들이 막 멍들어서 교회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병은 잘 고쳐라.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종들을 보면요 진짜로 거칠 때가 많아요. 거칠고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올까. 진짜 체구가 볼품이 없고요. 여자 또 사역자들 보면요 진짜 못생긴 여자들을 고르고 골라서 어떻게 그런 분을 세울 수 있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이 시대에는 균형을 갖추면 좋아. 사람도 잘생긴 것이, 말도 예쁘게 한 것이, 병도 고쳐버려. 이야, 이런 사역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인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고 가면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파워풀해집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내적인 변화에 대해만 신경을 쓰니까 어때요?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딱, 아야 찬송 잘하면 뭐 단다냐, 너 봐라 성질이 왜 그렇게 더럽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단다냐, 네 아들이나 잘 키워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딱 드러내버리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런 게임 나라 잘해야 쓰겠다. 또 열심히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야 네 남편이나 구원하고 전도해라. 아야 네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데 시장통 전도 뭐하는데 하러 갔냐. 야, 전도하려고 막 나가세요 막 하고 전도 딱 뛰들러 가려는데 마귀가 갑자기 네 아들이나 구원해라. 네 아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누가 교회 나온다냐. 마음이 싹 맞다. 야, 여기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변하고 주의 일은 주의 일이요. 다 전도시켜놓고 남 전도하려고 그러면 주님 오셔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자, 은사는 오늘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죠?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이 은사에 세 영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 파트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말이 어근이며 여기에 그레이스라는 영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은사는 거듭난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 안에서 발견된 선천적 재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발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로마서 12장 4절 이하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11장까지는 구원의 이론장이고 12장부터가 구원의 실천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12장부터가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은사가 발견이 돼.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것들을 잘 정리해 드리잖아요. 아멘. 안 해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은사에 관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드러난 선천적인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교회로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지체 중에 하나의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부지런하는 사람 있지요, 게으른 사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관심 분야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잘 베풀어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쳐요. 선생질하지 마라이. 그런데 이분은 앉아있으면 가르쳐요.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은 앉아있으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요. 다 각자 은사가, 스타일이 다른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이 된다고요. 집사님은 이게 은사야. 오늘 또 점심때 송승관 집사님 부부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송승관하고 김하나 집사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앉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송승관이 저리 가고 김하나가 이리 와라. 웃으면서 집회 끝나고 남자를 만나면 위로가 안 된다.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야 은혜가 된다. 왜? 고백이 있어, 고백이. 남자들은요 고기만 드십니다. 왔다 삼겹살이 좋아버리네. 양성립 집사님도 옆에 고기 먹고 있다고 오더니 이 정도 목살이면 제주 흑돼지보다 괜찮겠네요. 이런 소리만 하시지 풍의 은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은 밥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기 육질 조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 해외 캠프 가려고 날짜를 받아놨는데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게 되어서 좋다고 밥 먹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가 있고, 어떤 분은요 위로는 잘하는데 이렇게 베푸는 게 약한 분이 계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잘 못하고 위로를 잘 못하는데 긍휼을 베푸는 분이 계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양육사는요 다 품어주기는 하는데 가르치기를 못해. 계속 차만 마셔주고 이 얘기만 하고 그럴게요, 그래요, 힘드시지요. 그런데 한마디 할 때는 해야 되거든.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새벽 예배 나와 이랬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생긴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발견되어서 그 성품대로,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 청년을 좋아하는 사람, 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발견된 은사, 선천적인 은사. 나는 어째 이렇게 생겨먹었습니까?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연합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노래 터진 사람이 있어야 소sob이 됩니다. 막 치고 나가버리는데요 흘린 것이 많아. 막 치고 나갔는데 가위도 없고, 치고 나갔는데 번개탄이 없어버리고, 그래서 생고기 그대로 가져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또 다 가지고 왔는데 고기가 없어버리고. 그런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다 출발하려면 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위가 탁 떨어진 가위를 주워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몰라 껍질을 벗긴가. 아니 목욕탕 들어가서 껍질을 벗기는지 1시간 걸려버려. 엄마 바빠 죽겠는데 이 양반 들어가 버리면 집안 식구들이 다 줄 서버리잖아요.
아니 몸을 샥 샤워를 하는데 껍질을 벗기는지 털을 세는지 1시간 걸려본단께. 이런 분이 목욕탕 청소를 해줘야 모든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샥 입 청소하고 나면 물은 뿌렸는데 쓰레기가 사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 대로 은사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잘 분리해서 최대한 잘 여러분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요,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말을 이상하게 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 양반은 다 잘하는데 말이 직사보야. 나는 거짓말은 못해. 근데 너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 나는 거짓말은 못해요. 근데 넌 이상하게 생겼어. 나는 솔직히 거짓말을 못하는데 너 오늘 옷 이상하다. 이것 때문에 배려본 거야. 이것은 뭐만 하면 돼? 입만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돼. 이 양반은 액션파거든. 모든 일을 다 해. 죽어라고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은 말로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 너 싫다 막 이러고, 다 너 싫어한다더라 막 이러고, 솔직히 말할까? 음식 맛없다 막 이러고 지는 하지도 못한 것이 너는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최고예요. 가죽 마스크로. 이게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이 있죠. 여기 직분이 원문으로 보면 디아카톤인데 여기서 영어의 집사 디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한 직분은 집사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모든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발견된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이 직분이 또 뭐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이등병으로 들어갔다가 차근차근 일병이 되고 평당이 되고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그 위치가 주어지듯이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오전에 공부한 대로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제자들이었지만 하는 짓거리가 맨날 잠만 퍼자고 맨날 저들끼리 우리가 누가 크냐, 아니 내가 크다 싸우다가 예수 너 가만 이리 와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대하다고 할 때 건물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위대해져야 되고 권사님이 위대해져야 되고, 와, 딱 그 교회 장로님 사이즈가 다릅디다. 와, 딱 그 교회 권사님, 와, 클래스가 다릅디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파가를 말하는 것이라. 예배서 4장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사도행전은 7 집사를 세웠다. 이런 은사를 직임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계급이 아니고 선물이니까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요,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게 주신 선천적인 재능의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한다 그래. 자기는 청소가 진심이라 그래. 그런데 왜 지집만 청소하고 교회는 청소 안 할까요? 참말로 자기는 신박한 청소 업체를 차리고 싶대. 그런데 지집만 신박해. 그런데 우리 어떤 분은요, 지집도 신박하고요, 이분이 가는 곳은요 광이 나버린대. 재밌는 것은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질기를 잘하더라고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못하고 광이 안 나. 근데 요리 못하는 또 인간들은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둘이가 탁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리 잘하는 분들 보면 약간 좀 그래요. 늘어났어. 요리 못하는 사람은요 싹 치워버려요. 그냥 쓸라면 칼이 없고 쓸라면 없고. 그래서요 그 주방도 보면요 그 은사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은사에 따라서 이것을 서로 잘 연결시키면 돼. 그러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니까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나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분 선물로 직임적 은사를 줬으니 장로님을 맡았으면 장로님답게, 이게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직임적인 은사를 잘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 세 번째 영역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살피고 이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이 에네르그마. 그래서 여기서 영어에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에네르금. 여기서 에너지가, 이건 성령께서 각자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모든 집사님이 다 병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목사님이 다 이렇게 이어서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자에게 특별하게 부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병 고치는 은사를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지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왔다가 병 고치는 은사가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왔어.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왔는데 병이 안 고쳐져.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손가락으로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사역이에요, 사역. 어떤 사역, 여러 가지 사역. 어떤 사람 능력의 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불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내적으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은사를요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맛, 능력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과 통변,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을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정리해도 은사잖아요. 인정 좀 해줘. 그러세요. 저는 어려운 걸 쉽게 정리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제 스스로가 머리가 단순해가지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 저는 설교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지만 정리를 딱 하면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분야가 깨달음의 은사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이 하나로 딱 묶어집니다. 이게 깨달음의 은사야. 깨달음의 은사.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설명했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교회는 회의가 많지 않아. 이 말은 목사가 독재한다는 게 아니야. 설교를 통하여 깨달아져. 어떤 것들이 와서 감히 행세를 못해. 분별이 돼.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아.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요. 거기 아세요. 두 부부가 똑같이 남편 삐 나도 삐쳐 나도 안 갈란 그래 나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삐치면 부인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역사하고만 역사해 또
이런 말은 속으로 해야 돼요. 했다가 주먹으로 맞아버립니다. 아, 나 역사다. 내 주먹 맛 좀 봐라. 다 또 역사, 또 역사가 시작됐네. 이러면서 참 분별을 해야, 깨달음의 은사. 또 가서 설교를 들어도요, 못 알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랑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깨달아야 돼. 둘 다 범벅되면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 이건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목사가요, 세상에 돈 돌아가는 것들은 막 주식은 깨떨어지는데 설교가 안 깨달아지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이건 목사는 못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돈 돌아가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말씀에 관해서는 깨달아져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 잘 버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잘 벌고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통계생하다가 성경구절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불분별하면 깨달음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발성의 은사인데, 애언, 방언, 통변. 애언, 방언, 통변. 이건 발성, 기도 쪽입니다. 기도 쪽. 그리고 세 번째가 행함의 은사인데,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특별히 있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담대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건축위원장이 됐어. 근데 건축위원장이 뭔 은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은사가 딱 주어져가지고 믿음으로 딱 목사리 걱정 마십시오,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이분이 착 쳐고 나가는 거예요. 능력, 행함, 병고침. 이것들이 여러분,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안 구한다고 또 주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 있어. 따뜻함으로. 어떤 사람은 참 차가운 사람이 있어. 차가움으로. 따뜻한 사람만 있으면요, 일이 안 됩니다. 차가운 사람이 있어야 또 이게 또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또 여러분, 이모만 있으면 안 돼요. 이놈들이. 뭐가 있어야 돼? 고모가 있어야 돼. 외삼촌만 있으면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작은아버지가 있어야 돼. 작은아버지는 어렵잖아요. 외삼촌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성품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줬어. 자꾸 정밀히 보고 자꾸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꾸 약간 집사도 안 줘놓고 왜 집사라고 부르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아니, 그냥 내가 집사라고 부르면 제가 성도라고 하면 될 텐데 자꾸 계속 목사님 성도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건 뭐냐면 집사 하고 싶다 그 얘기 같잖아요. 내년에 이름 안 잊어먹고 꼭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 또 빠져버릴 수가 있어. 김수비 권사님도 몇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지면 매년 그 유인물을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계속 빠집니다. 유인물에서 이름이 한 번 빠지면요 못 찾아요. 계속 빠져요. 본인만 압니다. 그러니까 집사하고 싶었는데 성도로 남아있어. 그렇다고 성질낼 거 없어. 왜? 정밀의 은사가 있습니다. 참 정밀이가요, 진짜 나는 이렇게 연호로만 가고 있다가 정밀이가 중리학이 있으면 중리학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호객을 한 건 아닌데 현재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집사가 아니어도 집사같이, 집사님인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적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인데 우리 가정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많아. 천부, 암, 디스크. 그래서 주방 청소하러 나오라 그랬더니 난 디스크, 난 암, 난 뭐 기청 나갔고, 난 눈이 안 보이고, 나는 뭐 나갔고. 그래서 결국 양육사 두 부부만 청소를 하게 됐어. 이런 아니 어째 우리 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싹 고쳐버려야 쓰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성질이 더러워도 병 고치겠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이 은사는 줍니다.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만 9가지 은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분리를 하셔야 돼. 성전은 더러우면서 병만 고치면 뭐 한다냐?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주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병원 갔을 때 기도해 줬더니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양수가 깨달아가지고 어허이 그 못 알아먹었는가, 이 말 아닌가? 깨달음의 은사가 있어. 깨달음. 또 어떤 분은요 기도가 또 필요해. 기도가. 그런데 기도하는데 특별히 방언의 막 능력이 있어. 통변의 능력이 있어.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또 우리가 모르니까 방언을 사모하지라. 그런데 방언 안 받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방언 안 받고 기도하는 죽음이야.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선을 넘어서 버린 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방언을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참 힘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투쟁적인 은사. 그래서 부부가요 이걸 좀 짝으로 받았어도 좋겠고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다 우리 당회원들이 이걸 좀 은사들을 받아서 이것들을 똑같은 장로님인데 잘 깨닫는 장로님이 계셔. 똑같은 장로님인데 기도가 탁월한 장로님이 계셔. 기도가 깊어. 기도가 은혜가 돼. 장로님은 직임적 은사잖아요. 장로님 중에 급한 분이 느린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거 은사라니까요. 근데 그거 외에 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나. 기도가 은사입니다. 어째 나는 기도 말라 그러면 캄캄해져 버려야. 기도 말라 그러면 못이 다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애언의 은사 이쪽을 안 준 거야. 나는 어째 말만 하면 사람 상처를 받아버려야. 당신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쪽을 안 열어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사로 충만케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나타나도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가족 구원은 못해. 아들이 이래. 권사님이 왜 성질 내요? 권사님이 그런다. 이래. 그런데 9가지 은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고 9가지 은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은사를 행하다 보면 내 안에 열매도 맺혀집니다. 제가 목회의 사역을, 목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요 성질도 좋아지더라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진짜 성질이 좋아지고요 성품도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적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근데 한국교회가 이 은사 중지론 이론 때문에 이게 중지돼 버렸어. 성품 교육만 해요. 성품 교육.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명상 뭐 이런 뭐 도 닦고 허허 이런 식으로 가버려 기도가. 근데 뭐라고? 은사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9가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 우리 백정상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역사가. 성질은 좋은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신유의 역사가요 대단했어요. 귀신이 막 장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번에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전 예배 때 숫자가 얼마 안 되면 안수기도 좀 하고요. 은사, 방언의 은사 할 때는요 또 막 은사 체험자들이, 은사 소유자들이 같이 기도를 할 때 막 토로토바박. 제가 막 집회를 다닐 때는요, 옛날에 청소년 집회할 때요 머리박을 딱 잡으면 방언 은사가 임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어. 방언을 기도하세요. 따라라 팍 터져버려. 영상으로 다 찍어서 전국에 보여주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교회 와서는 노가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사라져버렸네요. 제가 노가대 십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 성령님 얘기만 해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뭔 세대 통합 세미나, 나 이제부터 통합 세미나 같은 거 안 할랍니다. 오히려 돌파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두 달에 한 번씩 성령 돌파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어떤 목포에 기도원 집회 갔더니 나를 딱 원장님이 보더니 강사 소개해서 제가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회 안 해봤지라. 나보고 이러는 거, 부흥회 안 해봤지라.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보고 이래. 완전히 만만하게 봐버린 거야. 여자 원장이. 잔소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다 부흥회를 시작했더니 오, 또 능력이 있으시네 막 나보고 이래. 그러니까 제가 자꾸요 광신대 교수라는 말을 붙여야 사람들이 알아봐 줄 것 같아서 붙였더니 나를 교수급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돌파 세미나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바뀌어. 교회들이 성령으로 돌파하면 바뀝니다. 이거 통합 목회. 제가 세미나 2박 3일 동안 죽어라고 밥 해주면서 했는데도요 마룻바닥 기도회 한번 오더니 와, 또 이것이 진짜네 그래. 2박 3일 동안은 죽으라고 해도 또 되골란가 모르고 이러더니 마룻바닥 기도했다가 또 이때 와, 또 이것이 진짜네. 내가 얼마나 오늘 또 통곡하며 울었는지.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한 목사한테 오늘 집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바닥인데 성령님이 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상당히 말이 좋은 말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아니 바닥인데 우리가 뭐 성령님이 왜 대안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으로 몰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닥으로 내려오니까 성령 돌파요. 성령 돌파. 제가 원래 부흥사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많이 하다 사람이 이게 교수가 되어버렸어. 제가 그래서 해봤더니 아무리 2박 3일 동안 해도 안 바뀌어. 가면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로 강하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여러분 이번에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의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들마다 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아지고 미래에 대해서 탁 역사가 말해주면 되고 그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걱정 마라 안 죽어 이러면 왜 안 죽어 이랬는데 진짜 안 죽어버리네 이러고. 아들들도 까불지 마라. 엄마가 기도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하나님이 너 가만두지 않는다. 이랬더니 잠시 뒤에 다리가 딱 부러져가지고 아멘. 엄마 말이 효력이 있네. 너 뭐라고 하더냐. 엄마가 다 보고 있다. 애은의 은사. 너 걱정하지 마라. 너를 데려올 사람이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정말로 이게. 여러분 이번에 이 주자연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